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그에 대하여 지식을 가졌다 이런 뜻도 있을 거예요. 그를 내가 잘 알아 하는 그 말은 나하고 친하게 지내고 있어 뭐 이런 뜻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그를 경험했다, 그와 함께 하고 있다, 뭐 이런 좀 더 깊은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젊었을 때 이름이 사울이에요. 당시 권력자인 대제사장과 연결이 돼서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 공문을 행사를 할 수 있는 권력자였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잘못된 것 시정하려고 그러고 애국심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그 교회들을 없애려고 다마스커까지 올라가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에요. 다마색 언덕을 올라가는 중에 하늘에서 빛이 꽉 비쳤어요. 얼마나 그 빛이 강렬한 빛인지 앞을 못 보게 됐어요. 그리고 말에서 뚝 떨어졌어요.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예,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지금까지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다니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는데 그 핍박이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밥도 먹지 않고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있는데 앞을 못 보게 되는 시각장애인이 되고 이제는 말에서 떨어져서 장애를 갖게 되니까 사람들이 누구도 찾아오지 않아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직가라고 하는 그 길에서 조그만 집에 머물면서 거기서 있는데 아나니아가 와서 그에게 안수를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서 너에게 기도해 주랜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눈에서부터 비늘 같은 것이 툭툭툭툭 떨어지면서 앞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이러면 하고 싶은 얘기가 얼마나 많을까요? 말에서 떨어진 이야기, 예수님의 음성 들은 이야기, 앞을 못 보다가 보게 된 이야기, 막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하고 싶은데 아무도 그를 만나주질 않아요. 어디서도 그를 불러주질 않아요. 그를 써주질 않아요. 하나님, 저는 지금 나가면 금방 막 전도도 할 수 있고요, 저는 간증도 할 수 있고요, 저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써주세요.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사도들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갔더니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어디로 갔느냐? 아라비아로 가요. 아라비아에 가서 거기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하여 훈련받는 거예요. 겸손하게 되는 훈련, 낮아지는 훈련, 순종하는 훈련, 아멘하는 훈련, 이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개종했다고, 예수 믿었다고, 은혜 받았다고 즉시 쓰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우리를 부르시고 정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영화롭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영화롭게 할 때까지의 그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시골에 길거리 지나가다가 그 나방이 되기 위해서 혹은 나비가 되기 위해서 꼬치를 막 깨고 나오는 걸 본 적이 있나요? 안 보셨군요. 그럼 설명을 들으시면 돼요. 뭐 안 보나 똑같아요. 그 배추벌레도 이렇게 배추 이파리 갉아먹고 있다가 나중에 그게 딱딱하게 돼요. 송충이 같이 생겼던 게 딱딱하게 되면서 그 속에서 이렇게 이제 때가 되면 그 꼬치 끝에를 조금 이빨로 아삭아삭 씹어내고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와요. 근데 빠져나오는데 어떻게 그 큰 게 그 속에 들어있었는지를 모를 만큼 나오면서 그 조그만 틈새로 나오면서 밖에 나와서 날개가 이렇게 나와요. 날개도 막 구겨졌던 날개인데 그걸 이렇게 펴요. 이렇게 그걸 그렇게 보고 있자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막 그 속에서 나오려고 막 발버둥을 쳐요. 그럴 때 여러분, 그거 좀 빨리 나오라고 착 찢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꼬치를 조금 뚜껑을 팍 열어주고 그러면 죽어요. 날르지도 못해요. 그 어떻게 되죠? 그냥 뚝 떨어져 가지고 개미들이 와서 물어가요. 다 뜯어먹고 개미밥이 돼요. 우리도 똑같아요. 기도했어요. 누군가가 날 위하여 기도해주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기한 맛을 봤어요. 그러면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고요. 막 뭔가 불타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때가 하나님이 쓰실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다음에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연단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훈련하는데 어떤 훈련이냐? 순종의 훈련을 해요. 순종. 아멘 하는 훈련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 가면 뭘 시키냐면 아멘 합시다 이런 거 하잖아요. 한번 다 같이 아멘 해보실까요? 아멘. 이런 거 한다니까요. 아니 내가 그럼 대학원을 나온 사람인데 교회 갔더니 기껏 시키는 게 아멘 이거나 시키고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도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순종하게 하는 훈련, 낮추시는 훈련,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이 가말리엘에서 배웠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외국어도 잘해요.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어요. 교육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써요. 낮추세요. 그냥 둬요. 그래서 아라비아 가서 그 고생을 하고 아무도 써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고향 다소라는 데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석은 땅속에 묻혀 있어도 보석이에요. 그게 어디 있어도 보석이에요. 언젠가는 그 보석을 꺼내어 쓰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초조해하거나 답답해하지 마세요. 조금 안 됐다, 실패했다, 어려웠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나를 안 써주시나, 그런 거에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침이 오면 햇볕이 쫙 비치는 것처럼 때가 되면 나를 들어 써주실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써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가 안 돼서 안 쓰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아직 안 풀려서 안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준비가 안 돼서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서 아멘 하는 사람이 되면 그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상한지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전에 그렇게 많이 알던 것들, 내 세상적인 모든 학문보다 하나님을 아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내 인생에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고 아멘 하면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실 때가 온다. 이걸 우리가 깨달으면 돼요. 아침이 되면 빛이 쫙 비치는 것처럼 분명히 새벽이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한번 여러분 성경 6절을 보실까요? 호세아서 6장 6절이에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하는 걸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그런데 그 예배보다도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몰라요. 그냥 복 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가서 이야기를 들어도 그냥 목사 하는 이야기나 듣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저 예배 드린다니까요. 저 찬송한다니까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고 있냐면, 이 백성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호세아서 4장 한번 보시겠어요? 호세아서 4장 6절이에요.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모든 행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내가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알까요? 우리가 그거잖아요. 하나님 알고 싶어요.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세요.
예,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알게 하세요.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계시 그래요. 뭐라고요? 계시. 그러니까 우리가 알겠다고, 하나님 알고 싶어요. 이렇게 중요한 거, 이런 지식, 하나님을 알면 인생이 달라진다는데 나도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알까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알려줄게, 내가 보여줄게. 하나님은 보일 수가 없어요. 내가 만날 수도 없어요. 잡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계시하신다고요. 그걸 어디서 나오냐면 에스겔서 36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에스겔서 36장 23절이에요. 자, 에스겔서 36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평상시 우리가 잘 못 살아가지고 그 예수 믿는 것들이 뭐 이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자꾸만 망신을 줬다고요.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높이시고 스스로 알게 하신대요. 어떻게? 그 24절부터 쭉 제가 이제 멈추자고 할 때까지 같이 자막으로 보여주십시오. 24절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여기 보니까 맑은 물로 그렇게 한대요. 맑은 물. 무엇으로요? 이것은 구약 성경이나 똑같아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로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첫째는 물로, 그 맑은 물을 뿌려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신대요. 이것을 저 장로교에서는 세례라고 표현해요. 뭐라고요? 세례. 뿌리고 때로는 붓고 찍고 바르고 해갖고 그것을 세례라고 그래요. 그것을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다윗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여 내게 우슬초로 나의 모든 죄를 말갛게 정하게 하사 그래요. 한번 여러분 그 시편 51편을 보시는데 에스겔서 36장은 딱 접어놓으세요. 딱 접어놓으시고 시편 51편으로 한번 같이 가겠습니다. 시편 51편이에요. 시편 51편으로 가서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실 때는 어떻게 하느냐? 물 가지고 우리의 죄를 씻는다고요. 그래서 때로는 그것을 세례라고도 표현하고 침례라고도 표현하고 우슬초로 물을 뿌려서 우리의 죄를 씻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상징이고 실제로는 회개할 때, 그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피로 우리의 죄가 씻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함으로써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다윗도 물로 우슬초로 죄 씻음을 받았어요. 마찬가지로 에스겔서에서도 물뿌림으로 그 죄가 씻김 받는데요. 초대교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죄 용서함을 받을 것이고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를 씻어주시고, 두 번째는 새영을 주세요. 새영. 여러분, 새영을 다윗도 받았는데 10편 51편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10절서부터 같이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래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세요. 새 영과 새 마음이 우리 속에 탁 오니까 다윗이 그러잖아요. 정한 마음, 정직한 영, 자원하는 심정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성령. 그럼 아까 우리가 접어놨던 에스겔서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자, 에스겔서로 갑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정신도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안 되겠어요. 그래, 마음은 딱 찾고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거기에 말씀을 계속 보는데 35절을 보겠습니다. 35절, 에스겔서 36장 35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계속 봅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보십시오.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를 씻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요. 그래서 전에는 황폐했던 곳이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고, 전에는 사람들이 아무도 그하고 가까이 하지 않던 사람이 이제는 사람들의 인기의 초점에 딱 서게 되고, 전에는 망했던 사람이 이제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복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당신을 알게 하시느냐? 성령 밖에서 알게 해요. 어떻게 알게 하느냐? 죄를 씻어서 알게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초대교인들이 똑같이 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회개하여 죄 씻음을 받으라. 그리하면 선물로 성령을 주시리라. 그래요. 여러분, 똑같아요. 이렇게 주님이 약속했어요. 내가 이렇게 나를 나타낼게.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보여줄게.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37절을 보세요. 3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면서 어떻게 성령 받을지, 어떻게 죄사함 받을지를 알게 하셨어요.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 기도해요. 성경에 아무리 이렇게 기록이 되었어도요, 이거 구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늘도 성령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씻어 주십니다. 제가 중국집에 딱 가서 앉았더니 그 중국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뭐 드실 거예요? 글쎄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그때 오차를 갖다 줘요. 그 오차를 다 마시면서 쳐다봤더니 짜장면, 짬뽕, 우동 쭉 써 있어요. 쫙 이렇게 써 있어요. 뭘 먹을까 계속. 그리고 쳐다만 봤어요. 음식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어떻게 해야지 나오죠? 주문해야 나와요. 주문해야. 이 앞에 써 있는 그 메뉴판은 그 주방장이 그것을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 주방장은 내가 이걸 만들 수 있어. 그러니 빨리 주문을 해. 그러면 앉아있는 사람이 오차만 마시지 말고 주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 왔어요. 교회 와서 목사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 내려가서 맛있는 국수를 먹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성경에 써놓은 수많은 축복의 약속이 있는데 이거 주문하지 않으면 안 나와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건강도 줄 수 있어, 내가 너에게 물질의 저주가 떠나가게 할 수 있어, 너 인생에 막힌 문제 해결받게 할 수 있어, 너 인생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할 수 있어, 내 자녀의 앞길이 열려지게 할 수 있어. 이걸 다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다는 증거를 쭉 적어놨어요.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사람이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주시더라, 그러고서 적어놨어요. 이 성경책은 모든 사람들의 간증집이에요. 하나님은 이 사람이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 주시고, 다윗이 기도했더니 다윗에게 이렇게 역사하시고,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이 모든 간증집이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기도해, 그러면 줄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구해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여러분 기도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사람의 그 생각은 내 속에 있는 마음이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속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내가 받으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여러분, 그 성령이 내게 오시면 내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문제들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그 성령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구하지 못하면 그 성령님이 나를 기도할 수 있도록 자꾸 몰아놔요. 그래서 성령이 내게 오시면 변화가 생기는데 세 가지 변화가 있어요. 그 첫째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정한 마음이 생겨요. 무슨 마음? 정한 마음. 딱 일편단심, 내가 하나님을 믿으리라 하는 그런 정한 마음이 생겨요. 두 번째, 정직한 영이 생겨요. 그 전까지는 손에 대면 슬쩍슬쩍 거짓말도 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슬슬 속이기도 하고, 완전히 거짓말은 아닌데 말이 조금은 거짓을 섞어서 실제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오시면 정직한 영으로 싹 달라져요. 내가 모르게 거짓말하고 나면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것 때문에 회개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질까 봐 막 주님께 그거 놓고 기도하게 돼요. 세 번째는 자원하는 심정이 생겨요. 자원하는 심정. 세 가지가 생긴다고요. 뭐가 생긴다고요? 세 가지. 첫째, 정한 마음이 생겨요. 성령이 오시면 내 마음속에 정직한 영이 돼요. 세 번째는 자원하는 심정이 돼요. 그냥 뭐 이거 하라고 그래도 에이 시간 없어 그랬어요. 왜 맨날 나한테만 그래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뭐 있다 그러면 기도하러 자기가 자기 발로 와요. 교회 봉사했다면 앞장서서 나타나요. 전도한다는 일에 막 자원해요. 여러분, 왜 자원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거든. 일한 자에게 품삯을 주시거든. 좋은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시거든요. 근데 전에는 내 마음이 원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았지 성령이 원하는 대로 안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 고집으로 살았어요. 자기 자존심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내게 오시면 상 받을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자원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내 속에서 선한 자원하는 마음을 탁 주셔서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사울이었던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아멘하게 하셔서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시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바울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는 전도를 자원해요. 누가 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나가서 전도해요. 어떤 어려움도 예수를 자랑하는데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자기가 나가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면 심지가 딱 굳어요. 일편단심이에요. 아주 요지불통해요. 하나님 앞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흔들림이 없어요. 갈대 같지가 않아요. 이랬다 저랬다 안 그래요. 기분 나쁘면 안 나오고, 기분 좋으면 놀러 가고, 일도 저일도 없으면 교회 한번 나가주고, 이런 일이 없어요. 다 정해져요. 웃는 사람은 전과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께 정한 마음이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를 보면 정직해요. 못하면 미안하다 그러고, 잘못했을 때는 사과할 줄 알고,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반듯하게 달려가요. 이렇게 성령이 그를 도와주시면 믿음이 가고요, 그 사람을 돕는 자가 모여들고 하나님이 그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병이 걸려도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병을 치료해 주세요.
가난한 문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무슨 효과가 있겠다고.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마음이 바뀌면서 환경이 바뀌고 마침내는 저주가 열려지기 시작하고 문제가 해결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좋은 일은 누구를 알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면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천국도 가게 되고요, 이 땅에서도 영생의 길이 열려져서 죽을 자리가 살 자리가 되고 망할 자리가 열리는 자리가 되고 어려웠던 자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돕는 자로 변화받기 시작하거든요. 우리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이 그런 인생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마침내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